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회복 그리고 그 후에 누리게 될 복된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63장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심판하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구원과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63장 뒷부분에서는 이사야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는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대적을 향한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이사야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체가 다 이사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주께 기도하면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와 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유린당한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용서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63장의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6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돌아와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어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셔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은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렸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는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다시 돌아와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임마누엘 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은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겸손하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간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용서를 위한 간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방금 저는 6절만 읽었지만 사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겸손히 시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그 전반적인 흐름이 바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의 이 부정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가 의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다 한들 주님 앞에 설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갈 때는 주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그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왕이 준비한 예복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옷 입고 온 것입니다. 이 옷은 자신의 생각에는 깨끗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러운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입장이 되어서 그래도 내가 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용서를 바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구하는 자로서 우리는 의로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두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방금 읽은 9절의 말씀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감히 호소할 입장도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만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를 하고 그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죄인에게 용서를 베풀거나 베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내세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낮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는 자기 겸손이라는 책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제로 겸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하고도 유일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모습이 사람 앞에서도 겸손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흔히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 앞에서는 아주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며 은사로 인하여서 교만하게 될 때 그 받은 은사로 인하여서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용서를 위한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용서를 위한 간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위한 기도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